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끝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가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하나 완성해가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단계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여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귀환도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르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여서 수르바벨을 리더로 삼아 1차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에스라 2장 6, 4절 말씀인데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의 합이 4,987명인데요. 1차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즉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미적미적 거리다가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허송세월이 돼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야단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지어서 잘 살면서 하나님 성전을 방치하고 황무하게 내버려 두느냐? 잘한 짓이냐? 라고 혼내세요. 너희는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고 학개와 스가랴가 손을 놓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혼을 내죠. 결국 5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고 주전 515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율법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법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전 458년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포로 1754명을 2차로 포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율법 재건으로 그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에스라 전반부는 1차 포로 귀환의 스토리고 후반부는 2차 포로 귀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벽이 없으니 자꾸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듣게 되고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3차 포로 귀환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은 성전 건축, 율법 재건,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세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전무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망해 국민들이 중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다시금 국가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힘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사의 7 종족 중 매우 작은 종족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 7 종족을 통일시켜버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다니엘 통치자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주전 539년에 메대와 연합하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통치권을 갖고 세계를 통치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자 고레스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2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여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면서 뺏어온 모든 성전의 물건들, 즉 기명들을 그대로 리더였던 수르바벨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나라 왕인 고레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자 한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2가지 정도는 아마 분명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적인 확신과 또 하나는 외적인 확신이요. 이렇게 안팎으로 증거가 일치하면서 고레스는 확신을 갖고 바사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레스 왕의 영혼에 직접 1대1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세계 민족의 통치권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그 열방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내 백성, 다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널 세운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를 섬기기 위해 두었던 성전의 그릇들, 기명들 다 가져갔는데 그것 또한 하나 건드리지 말고 다 돌려보내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고레스가 확신을 갖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다니엘을 통하여서요. 바사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대에 160년 전 그 일들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고레스가 한 일, 고레스의 임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천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고레스가 바사를 통일할 때도,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도 다 그런 줄 알고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일한 리더가 되었을 때 그에 나가서 폐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며 계획이라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아마 고레스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이렇게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따라 마음의 감동을 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은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그뿐인가요? 성도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 품으로 옮겨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한 주의 감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감동이 많은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가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더 듣고 더 보고 더 뛰겨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